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뿌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18장 말씀으로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벨론의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17장에서 보았습니다. 바벨론의 실체는 두 가지죠. 하나는 큰 음녀고 또 하나는 짐승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그 큰 음녀라고 하는 종교 권력이었고 또 하나는 세상 권력이었습니다.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대비되는 마귀의 나라, 그것을 가리켜 바벨론이라고 해요. 바벨론은 마귀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위하고 바벨론은 자기를 위해요. 그래서 바벨탑에서 흘러나온 것이 바벨론입니다. 원래 처음에 세워졌던 큰 성은 바벨탑이고 그 다음에가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머물기를 지르고 하는데 바벨탑을 쌓는 이들은 우리의 이름, 자기의 이름을 내자 하고 지어낸 성이 자기로 안전함을 얻고 그리고 자기가 성벽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나라를 마귀의 나라라 또 바벨론이라 하고 일컫습니다. 마귀의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공통 분모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나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복교회가 교회이긴 하지만 이것이 진짜 전체로서 다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단적인 단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속하였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을 받는 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근데 무너졌도다 하고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그 실체가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큰 음녀가 무너진 것이고 또 하나는 짐승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졌다 그 다음에 또 화이또다 할 때도 반복해서 두 번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타난 바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는 종교 권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세상 권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너졌도다 화이또다 하고 애통하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금 두 가지 심판에 대한 것, 큰 음녀에 대한 심판과 짐승에 대한 심판, 이것을 하나로 이것들이 무너지니까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두 힘이 뭐냐면은 종교와 세상 권력이에요. 큰 음녀와 짐승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타나는 바가 실제로 이것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제적인 것들은 뭔가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하는 것들이 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18장에 나와 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2일 후라고 하면 큰 음녀와 짐승이 멸망하는 것, 그들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이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바벨론이라는 그 실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2일 후에, 사실은 2일 후라면 조금 더 우리가 지나치면 7 대접이 쏟아진 거죠. 7 대접은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오차를 두고 이 시차를 두고 쏟아질까? 1시간 만에 쏟아집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삽시간에 싹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년 반 동안에 질이 멸렬하게 천천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득세하는 것 같아요. 3년 반 동안에 완전히 마귀가 득세하잖아요. 심지어는 증인들까지, 2 감람나무까지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득세할 것 같은데 한순간에 싹 무너져 버려요. 바벨탑이 무너짐도 그렇죠. 어느 하나를 혼잡게 함으로 바벨탑이 삽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마지막에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를 보면 마지막 자리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는 사실은 종교 권력과 이 세상 권력이 이렇게 하나로 연합합니다. 그날에 대제사장들과 헤롯이 연합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세상 권력이었던 빌라도가 함께 연합을 합니다. 서로 원래는 갈등하고 미워했던 사이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세상 권력을 가지려고 한다거나 또는 종교 권력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결탁해서 세상의 권력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경계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가 권력화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특정한 조직들이, 성직자라는 계급들이 우상화되는 것, 그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직분이 다 다를 뿐이고 전부 다 제사장들입니다. 어느 특정한 계급들을 가리켜서 그들 우상 숭배한다면 그것을 권력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바벨론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세상의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싹 바꿔가지고 똑같이 탐하고 똑같이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7 대접이 싹 쏟아진 다음에 두 권력인 큰 음녀와 짐승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데, 그때 바벨론이 싹 무너지면서 힘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알고 보니까, 실체를 알고 보니까 귀신의 처소였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가증한 새, 마귀를 가리켜서, 또 마귀와 함께한 자들을 가리켜서 새라고 언급한 것들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오죠. 길가에 뿌려진 것들을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데, 나중에 그것을 해석하면서 19절쯤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갖다 악한 자 하고 딱 얘기를 해버려요. 이 앞쪽에는 비유를 새라고 얘기하고 뒤쪽은 이 새를 가리켜 악한 자라고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일들이, 귀신의 처소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바벨론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언뜻 보면 세상이, 그저 세상은 객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재물이 있는 것이고 집은 있는 것이고 세상 권력은 있는 것이어서 그것이 나쁘다거나 그것이 좋다거나 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배후에는 마귀가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상 안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두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왕국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그 두 왕국론하고 좀 차이가 있는 이 두 왕국은 뭐냐면, 하나는 교회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에서 말이란 거죠. 보이는 세계는 똑같지만은, 아니면 만국이 있고 만국의 왕들이 있고 또 그들과 함께한 세력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두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가.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있고 하나는 세상 나라인 마귀의 나라인 바벨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성도들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축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과 영적인 싸움, 이것을 영적인 전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만국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원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포도주죠.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말들이 반복이 되죠. 포도주인데 하나는 음행의 포도주라고 말해요. 비밀인데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말하면서도 나중에 바벨론이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양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늘 유사품을 우리에게 주는데 여기서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을 마시면 내가 영생하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다시 말해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 아닌 것을 포도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내가 살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교리들이죠. 잘못된 가르침들이죠.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왜곡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가리켜서 죄의식을 상실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세상에서 하나님 임재를 누리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노의 포도주예요.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왕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한 자들,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이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는데 이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했던 세력들이 다 무너지는데,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갑자기 이 말씀이 있다가 장래의 일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성도들에게 촉구하는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이미 성도들이 없죠. 성도들이 이미 갔고 7 대접이 쏟아질 때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래요. 마치 룻에게 장래의 일을 얘기하고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 똑같아요. 롯에게 소돔성이 멸망할 때 얘기를 하고 장래의 일들을 얘기하고 멸망할 것이 나오라 하는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무너진 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허물어질 성읍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를 피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정하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그게 마지노선이거든요. 죄악이 관영한 그 수준, 어느 정도의 수준이죠. 그 수준을 주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는, 그 수준이 차기까지 인내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미 이때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가 행한 그대로 다 갑절로 갚아준다.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말씀을 하는 그것이 심판이요 마지막 재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이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왕노릇하는 자이므로 나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애통함이 없다 하고 스스로 자고한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죠. 마치 롯의 사위가 소돔성 무너진다 할 때 비웃었다 그랬거든요. 웃었다 그랬어요. 이게 왜 무너지느냐는 거죠. 이렇게 견고한 성읍이 무너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안전하다 끊임없이 그들은 말하기를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8절입니다.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재앙들이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7대접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싹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대접은 시차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함께 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왕들입니다. 그 권력을 행사하던 이들이죠. 결국은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바벨론이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 권력, 왕의 권력이에요.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이 왕의 권력이고 정치 권력이죠. 하나는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해요. 땅의 상인들은 경제 권력이죠. 장사하는 일들이에요.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 이 두 가지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묘하죠. 깨끗하고 순전했던 사람도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으면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합니다. 참 묘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는 권력은 이 마약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맛을 보면 절대로 못 넣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적하게 내려온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권력의 제 꼭대기에 있다가 자기가 스스로 내려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끌려 내려오든지 아니면 굴러 내려와요. 아니면 뭔가 부서져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버림을 당하죠. 그러니까 참 묘하게 이것이 마약과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 그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상인들이 애통합니다. 돈 때문에. 그런 돈 때문에 장사를 하는데 뭘 장사를 하는가 하면 12절 말씀에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옷감, 비단, 옷감, 향목, 각종 상아, 나무, 구리, 철과 대리석, 계피, 향유, 황유, 유향, 포도주, 감나무,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종들과 사람의 영혼까지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까지도 팔고 사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돈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만모니즘이라고 하잖아요. 만모는 신입니다. 신. 돈은 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돈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은 신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만모니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매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돈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때문에 넘어지는가? 두 가지 넘어지는 거예요. 권력 때문에, 정치 권력 때문이요. 하나는 경제 권력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삶의 규모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삶의 규모가 줄여져 있어야지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세상이 흔들리면 내 삶이 그냥 지탱되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부유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늘 자기 자신 한계를 딱 짚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라는 자기 경계를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14절입니다. 탐하였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면 쾌락이 없어졌다는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세상 맛을 아무리 보아도 이제 더 이상 맛을 누리지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쾌락을 좋아했던 사람도 더 이상 쾌락이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것. 세상에 돈을 좋아했던 사람도 돈을 주어도 돈이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과일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하면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이 화이또다 화이또다, 무너졌도다. 계속 두 가지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세력이 무너진 거예요. 두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는 종교적인 나라요, 하나는 세속적인 나라가
함께 무너진 거죠. 그러한 부가 17절 1시간에 망합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이건 두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유함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어디를 통해 들어와요? 두로라고 항을 통해서 들어와요. 두로는 페니키아, 우리가 그 역사에서 배웠던 페니키아 있죠. 페니키아에 항구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두로에 하나는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들어오는 경제적인 부유함이 해상 이 지중해권을 장악하고 있던 페니키아 상인들이 주로 가지고 들어와요. 지금 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쾌락을 가져왔던 그 사람들도 함께 멸망을 하면서 그들도 애통하여서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때 하늘에는 즐거워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섯째 인이 띄어질 때 우리의 핏값을 돌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교회를 억압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여서는 심판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땅에서는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억압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은 땅에 이루어진 마귀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뭐죠?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고 땅에 이루어지는 마귀의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까닭에 땅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한 까닭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도들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것은 주님을 미워하는 거고 그를 배척하는 것은 주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보다 더 큰 상처가 있죠.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건 부모에게 상처 주는 것보다 더 크죠. 자식을 모욕하는 것은 부모를 모욕하는 것보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주님 앞에 성도들은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우리를 높이는 자를 높여주세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 내가 복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위치, 주님 안에 영적인 지위들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담력을 얻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권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 바빌론이 무너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21절부터 24절까지 얘기하는데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확 던져버리면 이게 바벨론이에요. 확 던져버리면서 바벨론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지극히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내 목에 연자 맷돌을 달리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 연자 맷돌이 지금 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비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실제 있는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그냥 하늘에 있는 이 그대로의 일들이에요. 나중에 나타날 비유가 되기도 하고 역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오묘한 것은 주님께서는 하늘을 보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을 이해하니까 단순히 그런 것일 거야 하고 상상할 때도 있지만은 나중에 그 말씀을 또 보다 보면 그 실제가 있어요. 실상이 있는 거죠.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던져버리는데 검은 곳 타는 자, 풍요한 자, 즐거워했던 자죠. 바벨론에서 즐거워했던 자들, 그리고 세공업자들은 바벨론에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에요. 단장할 수 있는 금, 귀고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사람들, 그들이 결코 이제 없습니다. 그곳에는 노래도 없고 맷돌 소리도 없고 불도 없고 빛도 없어요.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다. 아까 이 복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한 포도주라고 그랬습니다. 음행한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느니라. 결국은 이 피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성도를 핍박하고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몇 가지 상고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썩을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겉사람조차도 후피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후피하잖아요. 그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젊음을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되죠.
잘 늙어가야죠. 나이도 잘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이것이 후패해지면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영생을 구하고 찾고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자신을 단장하되, 오늘 말씀 보면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이 모든 것들이 세공업자가 싹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것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싹 빼앗아갑니다. 성도들은 우리를 세상으로 단장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단장하면 돼요.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단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꾸미고 단장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으로 잘 단장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자기 자신을 단장하면서 바벨론을 사랑하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 화이또다 화이또다 하면서 함께 애통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살아가는 걸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안에 머무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의 즐거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바벨론의 즐거움은, 그러면 결국 우리 종말은 바벨론과 함께 종말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게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사람이 좋아하는 게 바뀌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좋아하는 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좋아하는 게 그리스도의 것이 좋아져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고 취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호가 달라지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누가 맡겠습니까? 사람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는데, 말은 고삐가 인도하지만 사람은 마음이 인도하는 거거든요. 말은 고삐가 인도하지.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당기면 저쪽으로 가고. 사람은 뭐가 인도하죠? 사람은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담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아하는 것도 우리가 좋아하도록 담아놔 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바가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바가 그리스도 인격, 정말 우리가 흠모하는 인생이 주님을 온전히 담아내는 인생,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한 인격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당장 우리가 몸이 세상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사람은 좋아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좋아하는 것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뭐라고 그러죠?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왜요? 그것이 귀하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에 그리스도가 좋아 보이고 교회가 좋아 보이고 그리고 생명이 좋아 보이고 주님의 인격이 좋아 보이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좋아 보이고 주님의 나라가 좋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아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일이 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쾌락보다도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배함을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를 늘 찾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좋아하는 것은 세상인데, 그래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도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여기면 언젠가 이건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은 욕구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세상의 생명이라면 멸망할 생명이 멸망할 걸 좋아하게 되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은 생명이 있는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점점 우리가 원하는 바가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바고 우리가 머물고자 하는 곳이 주님께서 인도하는 곳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하는 것처럼 장래에 무너져야 될 그 바벨론이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으로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이 내 안에서 무너졌도다. 더 이상 나를 미혹하지 못하고 더 이상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더 이상 나에게 유혹이 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이 다 무너졌도다. 그래서 무너진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나를 의지하는 성읍이 무너져야 하고 나를 단장하려고 했던 바벨론이 무너져야 하고 내 기쁨을 취하려고 했던 금은 세공으로 즐거워하려고 했던 은행의 포도주를 마시려고 했던 그 바벨론이 내 안에서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들을 누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나의 주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주여, 무너지는 세상에 우리가 혹시 발을 들여놓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 성읍이 안전하다고 여기고 살지는 않습니까? 또한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손해보며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단장하는 것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존귀함이 혹시 아닙니까? 나의 주여, 이 시간
이것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무너져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요, 우리가 안전함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벽이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존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여, 좋아하는 것을 바꾸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의 소원을 담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담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무너져야 될 바벨론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성전으로 잘 건축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겉사람은 후피하여져 가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이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점점 충만해져 갑니다. 점점 거룩해져 갑니다. 점점 그리스도의 음성이 분명해져 갑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표대가 점점 분명해져 갑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분명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선명한 경주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